찬양 감사합니다. 내 삶의 이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를 전하는 삶, 그를 닮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이유라는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좀 길지만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걸그른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군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했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냐?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비밀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 다시 올 거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뭐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니 그 소망 가지고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믿음을 붙들고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되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은 복된 일이 아니죠.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길이라고 말하고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고백은 그 예수를 닮아 오늘도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주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에게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난 그 환상을 오늘 요한이 보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은 사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기록을 남겼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분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장차일 뭐 여러 가지 상징과 여러 싸움 이런 것들에 우리가 크게 관심 두기보다는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말해주시는 그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시며 또 현재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나오진 않았어요.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자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중에서 여러 짐승도 보지만 바로 인자 같은 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을 때 다니엘의 고백이 이분의 권위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나며 그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릴 것이다라고 그 환상 중에 그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다니엘의 환상을 보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도 지금 그 다니엘에서 보여주신 그 환상, 동일한 환상을 보며 그분이 바로 인자이다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자는 사실 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이종사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 땅의 모습은 잘 알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본 그 존재, 그 대상을 보았을 때 예수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을지 몰라요. 그가 예수인가? 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왔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 모습을 하고 계시는데 저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냥 본대로 기술할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었으나 지금은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아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니엘에서 말한 인자 같으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인자 같으니 메시아 그가 바로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드러난 그 묘사에 나타난 인자 같은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지위고 무슨 일을 하는지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진술들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시작하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그래서 촛대는 우리가 교회를 말하죠. 교회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거니시고 계시는데 그가 입은 옷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거는 당시로 치면 노동자들이 그런 옷 입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발에 끌린다라는 거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금띠를 둘었다. 이것은 왕이다. 왕족, 귀족이나 왕 혹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예수는 그런 위대한 통치자로서 지금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현재적 모습입니다. 그분은 위대한 통치자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세상이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챗GPT, 제미나이 이런 데서 우리가 얻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한테 묻기보다는 그런 걸 의지하는 이런 세대인데 당시 문화만 보더라도 사실 우리 어린 시절만 보더라도 진정한 지혜는 누구에게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신 어른들에게 참 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머리가 희다 이라는 것은 지혜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머리가 희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막 비친다 이러는 것은 사실 부조화하기도 한 거예요. 얼굴은 노인이지만 머리는 노인이지만 얼굴은 청년과 같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이것은 영원성을 의미하고 초월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통치자이시면서 일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토록 다스리는 온 세상의 주인이다. 모든 지혜에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또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눈에 불꽃이 나온답니다. 이 말은 숨길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길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전부 다 내보일 수는 없지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때때로는 숨겨야 하는 것들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에 대한 것도 다 우리는 있잖아요. 그러나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다 하심으로 어두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신 분이 바로 불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심판주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그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불꽃 같은 눈을 마주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좀 숨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러나 그분 앞엔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진리를 안다는 전지함, 그분의 능력 이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주석과 같은 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잘 재련이 된 것이죠. 그래서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면 우리가 상처받고 좀 취약할 수 있지만 발이 그렇게 단단하다는 것은 힘과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를 발꿈치를 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그는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많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폭포수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아주 큰 폭포수에 가보신 경험이 있겠지만 폭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폭포 소리가 너무나도 우렁차니까 다른 소리들이 묻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음성, 그가 하시는 모든 말이 세상의 모든 말을 가릴 것이다라는 거죠. 그분의 모든 말이 모든 것 위에 권위와 최고의 지위를 갖게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 바로 많은 물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방금 말씀인 GPT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많은 물소리로 임하실 때에는 그 모든 정보들은 다 가리워지고 오직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전체적인 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 인자 같은 이에 대한 이 묘사는 예수님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권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미지죠. 또는 우리 친교실에 가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들이 몇 개 있어요. 어떤 그림들이 주로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뭐 이런 거 있고, 또 성만찬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들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포기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지금의 그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십자가에 죽는 그 연약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신 분으로서 심판주요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인간의 모습으로만 자꾸 이해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이 그냥 내가 주변에서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과 동일하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또는 좀 더 좋게 생각하면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붓다와 같이 저분은 인간으로서 저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저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좋은 선생님 혹은 좋은 스승 정도로만 예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며 요한을 통해서 처음 교회와 지금의 교회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나는 이렇다라고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의 손에 붙잡혀 죽는 힘없는 예수다가 아니라 그 입에서는 많은 물소리가 나며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군인의 아주 단검이었죠.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나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시작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인류의 세계 위에 뛰어나신 한 분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능력이 넘치는 분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처음 교회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시 그 이미지를 다시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능력이 많으신 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분을 눈앞에서 가까이 본다고 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그냥 뭐 따르면 좋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수를 생각한다면 그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 7별의 비밀 중에 7 별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건 교회의 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교회의 뭐 천사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호 천사와 같이.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경학자들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도님들께 선포하는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과 뜻을 말씀의 사역자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분이 하시는 말씀을. 물론 제가 목사를 절대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여러분이 포커스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젊은 시절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이 틀린 게 뭐가 있나 그거 찾아내는 게 정말 기쁨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목사님이 실수하거나 잘못 말하는 게 뭐가 없겠는가 그것만 계속 보고 있다가 하나 틀리면은 이제는 오늘은 설교 끝났다. 나는 나간다. 뒤로 나가고 막 이랬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지냈을 때 저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성장이나 은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그저 나 잘난 맛에 살았던 그런 시절을 겪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그 권능의 하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들께 나를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최고의 권위자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들어라. 나의 말을 들어라. 7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7교회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것을 그냥 좋은 선생이 얘기하는 것 정도로 요거는 내가 듣고 요거는 내가 안 듣고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고 요거는 내가 하기 싫고 그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내가 이 권위를 가지고 사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달하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다. 또는 내가 돌이키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만유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꾸 그걸 잊어버리면, 친구, 선생님처럼 여기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왕 되신 주님, 지금 저 천국에서 옷자락은 길게 흘러가며 금띠를 띠시고 얼굴에는 광채가 나시며 그 입에서는 폭포수와 같은 말씀이 쏟아지고 그분의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들의 죽어갈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권능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우리 그 이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예수님의 자기소개를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그런 예수님이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그냥 그렇게 큰 영광스럽게 그냥 앉아 계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명령하고 올 때를 기다리고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현재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7교회 전체 시리즈 이야기를 할 때 시리즈의 제목을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잡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 권능의 예수님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거는 그냥 마실 다니는 건 아니겠죠. 그 교회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왕이고 모든 것에 뛰어난 최고의 능력자이므로 나는 멀리 서 있겠다. 교회들은 저 멀리 있고 내가 저 멀리에서 그냥 지켜보겠다. 혹은 내가 멀리에서 필요할 때만 도와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과 늘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죠. 그리고 때때로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과 같아 보일 때도 있으나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 주변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복음과 교회가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복음과 교회가 문 닫고 소멸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는 있고 우리도 예수 믿고 있고 또 서구의 교회와 한국 교회가 쇠퇴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여셔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부흥이 현재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주적인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모든 교회 역사 속에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셨다. 교회 옆에 계셨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참 괴팍한 것 같다. 왜? 내가 필요 없다고 할 때는 정말 날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건강도 좋고 돈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막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버려두고 야 이제 잘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찾아와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너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너 주를 위해 살아야지. 너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고통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분이 거의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불과 같은 사랑을 빠졌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 여인이 암으로 죽게 되거든요. 그때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 고통을 주십니까?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었고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근데 그가 느낀 감정은 뭐였냐? 하나님이 문을 꽝 닫고 떠나버리셨다는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그 순간에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을 때는 자꾸 찾아오시더니 내가 진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왜 떠나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 C.S. 루이스가 고통 중에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견디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나중에 C.S. 루이스가 또 얘기하죠. 그 침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으셨고 또 새로운 길을 여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만 그 침묵, 그게 참 우리에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도 항상 편안하거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편하고 좋을 때는 별로 예수님 별로 안 와도 됩니다 이랬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새벽 예배 막 나오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라도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그 TV 개그 프로그램의 부채도사처럼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얘따 해라. 얘따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내가 중요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내가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답변을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침묵하시잖아요. 고난의 순간이든 삶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든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왜 멀리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 순간에 내가 제일 힘들 때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한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기도 하고 그 순간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는 있으나 우리를 떠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말들 동행하시며 때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답이 될 때가 있으며 또 그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무트 틸리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치 시절, 독일 나치 시절에 나치에 저항했던 목회자 중에 한 명이죠. 디트리 보네퍼와 함께 그 나치에 저항함으로써 많은 핍박 어려움을 당했던 분인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나치가 이렇게 정권을 잡고 독일 사람들을 그 진리를 왜곡해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을 그때 그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아닙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트리 보네퍼는 결국 어떻게 됐어요? 히틀러 죽기 일주일 전 사형장에서 사형당함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은 경험한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 질문을 진정으로 던졌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되어가는 저 세상에 왜 안 고쳐주는 것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심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뜻이 있으셔서 때로 침묵하신다. 즉 침묵으로 끝날 운명이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침묵함이 하나님이 굴복했다거나 포기했다거나 내버려두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생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붙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한 명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자기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의사들도 찾아가 보고 뭐 좋다는 것도 해보고 막 다 해봐왔지만 딸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죠. 그 딸이 죽을 그 순간에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얼마나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외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냥 걸어가시고 계셨어요.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따라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유 저 소리가 듣기 싫어 죽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때 답변하시는 게 뭐라면 나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자녀에게 줄 은혜를 뺏어다가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저 예수라는 인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며 착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나?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 여인의 대답은 뭐였어요? 맞습니다. 옳소이다. 그렇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나 전혀 믿음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표현을 한 두세 번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왜 그 믿음이 클까요? 반드시 그가 이룰 것이다. 이 믿음이 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서도 그가 소리쳐도 예수님이 침묵했죠. 모른 척했죠. 그 아래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저 예수가 나를 고친다. 그가 자기에 대해서 너는 개와 같다라고 조롱하는 그런 말을 들었을 그때에도 그는 그 상황에서도 이 병을 고치실 리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도미티아누스의 황제 시절, 네로 황제 시절 큰 핍박을 한번 당했고 두 번째 90년대 지금 이 시절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때 황제 숭배로 인해서 두 번째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울부짖었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90년이 됐습니다. 지금 90 몇 년입니다. 주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지 벌써 60년이 지났어요. 지금 우리 이 고통당하는 것을 왜 안 돌아보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빨리 다시 오십시오. 그 마음을 가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이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더 이상 핍박 없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 괴롭힘이 없다. 이제는 너희들은 평화만 있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침묵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모든 것에 뛰어난 최고의 권력자요 천지의 주관자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침묵 속에서도 나는 일하고 있다. 그러니 고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요, 내가 침묵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당신들과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다시 위로받는 것입니다. 지금은 침묵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침묵하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은 그냥 우리 곁에 계시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용기와 소망을 다시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고난 중에 견딜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권능 앞에서 요한이 엎드러집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불꽃 같은 눈을 대했을 때 어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너의 숨겨놓은 모든 죄악과 너의 마음의 뿌리의 그 욕망과 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앞에서 어느 누가 고개를 들고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는 모두 다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은혜를 바라기조차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즘에 흔히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은혜가 안 오면 은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은혜를 줘야지 하나님이지 왜 은혜를 안 줍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은혜에 대해서 권리를 가진 것인 양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권리조차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그 예수님이 그의 오른손, 권능의 손을 요한에게 대시며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 눈빛에 그 불꽃 같은 눈빛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경험해 보았을 때, 그래서 그 앞에 엎드러지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이 그 예수님의 오른손의 따뜻한 손길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따뜻하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손길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그 엎드려지는 은혜를 누렸을 때 주님이 손을 얹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노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은혜와 위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헬무트 틸리히는 같은 책에서 이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장차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몰라도 누가 다시 오실지는 안다. 최후 승리가 우리 것이니 그 너머도 두려워할 것 없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걸 읽으니까 우리 마음이 별로 안 와닿죠. 이 당시에 나치 시대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붙잡혀 가게 될지, 오늘 내가 감옥에 갇혀서 티트리 본헤퍼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누가 다시 오실지를 내가 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것이니 그 죽음, 그것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바로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시대를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때로는 침묵할지라도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나의 섭리이다. 그러니 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장 들어오는 구절이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포커스가 맞춰지긴 하지만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우상화하지 말아라라는 것이죠. 돈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다음 이야기를 포커스해야 되겠죠. 주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너가 때로는 고통과 어려운 순간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용기를 얻어라. 저는 저 말이 되게 마음에 항상 와닿았어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실 우리들의 고난이라는 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 것이고 힘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대통령이 와봐라. 누가 와봐라. 그가 너에게 어찌하리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최고의 일은 뭐겠어요? 널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내가 살린다. 그러니 그가 해본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은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그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을 떠나지 않으며 너희들 곁에 있으며 너희들을 돕는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나의 능력을 힘입어 그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라. 그날이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게 주신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욱 붙들고 예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더욱 붙들며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평안과 기쁨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는 침묵하실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포기하다거나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때때로 시련을 당하고 때때로 두려움이 있고 때때로는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를 오늘도 붙들게 하여 주옵시며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